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셨던 주요한 사역은 복음 전파와 병자의 치유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회복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사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건강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반면에 복음 전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으로 이끄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영혼의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보다 그 영혼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과 육신이 저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기에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을 움직이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에 머물게 되며 곧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을 지날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더니 그 병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앞부분을 보면 육신의 치유로 회복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병자 치유 사건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이상 불치병이었던 선천성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고게 된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후 13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복음의 전파,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그 영혼이 치유된 사람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질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눈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영혼의 치유 사건이 그 어떤 질병의 치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거나 작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영을 맑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5,000명을 믿게 한 설교 이후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신문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재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쳤던 사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그와 같은 자리에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첫 번째 기회를 그렇게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와 이어지는 두 번째 기회의 장면입니다. 위협과 협박의 말은 오히려 더 가득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법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지 물어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고 말씀을 깨달아 울었던 밤을 잊지 못했기에 무덤을 향해 달리며 되뇌이던 후회와 자책을 기억하였기에 이제부터는 남의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기에 사람에 의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서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실 것을 믿었기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였으며 4장 13절은 이를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들어갔던 그곳에서 그는 살아 돌아옵니다. 전날 오후 지금의 시간으로 3시쯤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켰고 대중들에게 장기간 설교하였고 또 체포되어 구금된 후 산헤드린 법정에 소환되었기에 긴장과 집중과 열정으로 그 온 몸에는 힘이 다 빠진 피곤에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장 힘든 그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즉 동료들에게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인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끌려간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의 방식을 따라 기도함으로 저항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위기와 위험을 만났을 때 서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아무도 모여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가득한 그때
그들은 오히려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의 무사귀환을 애타게 구하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더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사도들은 법정 안에 있던 대화를 전합니다. 13절에서 드러났던 사도들의 담대함이 확장되고 증폭되어 결국 31절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초대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가 복음 전파 운동이라는 큰 불길이 되는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돌아와서 동료들을 만나 기도할 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을 구속하고 육신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협박받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협박하는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협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며 마지막 밤을 기도로 채우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피곤에 진들려 잠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고난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음과 자신들에게는 신앙의 형제들을 돌보며 굳게 세워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괴로우니 형편이 나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원인이 다르겠지만 사도들이 받았던 어려움은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사라질 것을 기도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영혼의 치유로 인한 구원이 가장 큰 그들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했는데 그 목적도 말씀 선포를 위함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해서 손을 내밀어는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30절 후반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기적이 이루어짐을 알았기에 모든 사역의 결과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나눔으로 오히려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의 근거의 기도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언은 삶을 변화시킴으로 은혜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라는 위로의 지도자가 태어남으로 교회는 다음을 향해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증언과 나눔과 연대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증언과 나눔과 연대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